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야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제 새해 한 주가 지났습니다. 새해 첫 주를 지낸 소감이 어떤가요? 방학이라서 이제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방학을 어떻게 보낼지, 새해를 또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세우고 완벽한 계획 아래에서 실천하면 그것도 참 좋겠지만 완전한 계획은 아니더라도 학교 생활이나 교과 과정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것들을 몇 가지라도 시도해보고 실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구약 역사서와 예언서를 통해서 남북 왕국이 성립되고 멸망하는 과정, 그리고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선포와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배워왔고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탄생과 침례 받으신 일,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일 등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배웠죠. 이제 그 후에 있었던 신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나요? 목사님은 드라마를 자주 보지는 못하는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아주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어떤 드라마를 몇 편씩 요약해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만 알고 보지 못했던 드라마를 몇 개 요약본으로 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이코지만 괜찮아 라고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드라마가 인기가 있게 되면 우리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궁금해하고 또 보고 싶어지곤 합니다. 그 주인공의 이야기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조연들이죠. 조연 배우들이 열일할수록 드라마가 더 맛깔나지고 굉장히 재밌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조연이 있었다면 남자 주인공의 형이었어요. 이 형은 과거에 어떤 사건으로부터 충격을 받아서 정신적으로 지적 장애자가 되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형의 활동으로 이야기가 더 재미있어지기도 하고 더 감동스러워지기도 하는 것이죠. 소스 먹을래? 내가 했는데. 소스 뭐 발라줄까? 아니야 됐어. 짝꿍이 식빵 8개 태어나 먹는 동안 나는 빨래하고 청소하고 허리가 휘고 너는 자빠져 자고. 응?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형 역할을 맡은 사람이 나는 조연이지만 나 주인공보다 더 멋있고 싶어 라고 해서 갑자기 목소리를 깔고 멋있는 척을 해대는 거예요. 자기는 멋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스토리도 망하고 주연 배우도 망하고 결과적으로 드라마도 망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조연이 조연으로서 최선을 다할 때 그 드라마도 그 조연도 훌륭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침례 요한은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이 드라마에서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공이시고 자신은 예수님을 돕는 조연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명확하게 선포했던 침례 요한의 이야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시대적인 상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울 왕의 등극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최고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왕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당시에 최고로 강력했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 왕국은 그 후에 약 150년쯤 지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왕족과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유대 사람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기원전 515년에 드디어 제2성전을 완공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재건될 때까지 70년을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라고 부릅니다. 포로기는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헬라 시대,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외세의 침략,
지배,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성취를 기다려왔고 언젠가 이 나라가 외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독립해서 과거 다윗의 시대처럼 영화로운 그런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이스라엘에 하스몬 왕조가 들어섰을 때 사람들은 그 왕이 메시아이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얼마 안 가서 로마의 지배권 아래로 들어가게 됐고 이두메 출신인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헤롯 가문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고 로마는 헤롯 왕가 위에 총독을 두어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영향력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가? 이 사람이 과연 우리가 기대하던 그 사람인가? 라고 궁금해했었던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며 침례를 베풀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궁금해하며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었었던 것이죠. 당신이 메시아이냐?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요한은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랬던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침례를 받으러 왔을 때 바로 이분이 내가 얘기했던 그분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문제는 요한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요한의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요한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이 사람이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메시아로서 이 왕국을 회복시킬 때 나는 괜찮을 거야. 왜냐하면 자기들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고 요한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미래는 보장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바로 이 스승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예수라는 사람이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인 후에 선생님에게 다가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때 아닌 원조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침례는 우리 건데 저 사람들이 짝퉁 침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거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저쪽으로 새나가고 있어요. 아니 알고 보면 원래 우리 요한 선생님한테 침례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에게만 인기를 끄는 게 아니라 심지어 제자들도 그쪽으로 빼앗기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밑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일 거예요. 이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요한의 아래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일수록 저쪽으로 옮겨가기가 곤란해지죠. 지금 저쪽으로 옮겨갔다가 서열도 꼬이게 될 거예요. 내가 저쪽 팀으로 갔다가 맨 막내가 되는 거야? 뭐야? 그런 것도 헷갈리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 생각에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어요. 우리 요한 선생님이 저 후배 예수를 좀 혼내주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 터치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원조로 인정받고 승승장구 더 잘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때 침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뭘 증언하라고요? 얘들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지 나는 그리스도의 앞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잖아. 이제 그걸 너희들이 증언을 해야 돼. 가서 이렇게 말해야 돼. 우리 요한 선생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앞에 보냄을 받아서 활동하셨을 뿐입니다. 이걸 너희가 말해야 된단 말이야. 나는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가로챌 생각이 없어. 이 구원의 역사에서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야. 요한은 예수님의 앞에서 예수님을 가리고 찬사와 환호를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주인공이길 바랬고 우리 선생님이 그리스도이길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침례를 선포한 요한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설교자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딜 갔는데 우리 대장님이 최고야, 우리 대장님이 구원자야, 우리 선생님이 최고의 선지자야, 우리 선생님을 따라야 구원을 얻어 라고 하는 곳이 있다면 다 거짓말이에요. 다 이단이에요. 따라가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주목받으려고 합니다. 이단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주목받고 싶어 해요. 나를 봐. 나 잘났잖아. 나 멋지잖아.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요한은 자신은 조연이고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우리가 결혼식에 참석을 할 때 우리는 신랑과 신부를 축하해주고 기뻐하기 위해서 갑니다. 신랑의 친구가, 신부의 친구가 그 자리에 가면서 야, 나는 오늘 신랑보다 더 멋있어 보일 거야. 나는 신부보다 더 예쁘게 보일 거야. 신부하고 경쟁해서 내가 더 멋지다, 더 예쁘다라는 소리 들을 거야 라고 한다면 정말 그 자리를 축하해주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겠죠. 여러분, 서양의 결혼식에 보면 베스트맨이라고 있습니다. 신랑과 가장 가까운 친구, 신랑을 가장 잘 이해해주던 친구를 결혼식에 신랑 측 들러리로 세워지는 거죠. 이 사람은 결혼식에서 신랑에 필요한 것을 다 도와주고 신랑을 돋보이기 위해서 그날 신랑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정말 좋은 베스트맨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신랑의 결혼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신랑이 최고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결혼식의 최고의 베스트맨이 될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민폐하객이라는 말이 있어요. 결혼식에 갔는데 신랑보다 신부보다 더 멋지고 더 예쁜 사람들이죠. 그것이 그냥 뭐 천성적으로 그렇게 생겨서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게 목적이라면 그 사람은 사실은 결혼식에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결혼식에 참석한 친구의 마음으로 신랑의 베스트맨이라는 마음으로 그 신랑을 위해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신랑 친구가 신랑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을 경쟁 상대로 삼지 않고 앞으로는 그분이 흥하고 나는 쇠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요한은 이 말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그 은혜로운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때문에 기뻐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언제나 칭찬받을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악당이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열심히 자기 최선을 다해서 나쁜 일을 한다면 우린 그것을 칭찬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왜 공부를 잘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가요? 왜 우리는 더 멋지고 더 예뻐지고 싶어 하나요?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가?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이 한 해를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힘차게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돕는 사람으로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해의 삶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이 주님의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의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 앞에 영화롭게 되는 귀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충만하며 주님을 최고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스스로 우러날 수 있도록 감동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